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오늘은 사무엘에 대한 그 말씀 두 번째로 듣습니다. 사무엘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무엘은 오늘 두 명의 왕을 세웠습니다. 두 명의 왕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 이 왕 두 명이 사무엘에게는 참 마음에 고통을 주는 그런 왕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무엘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은 과연 행복했을까? 어떤 행복을 누리며 살았을까? 이 사람이 가지는 행복은 무엇일까? 또 다른 사람과 다른 행복이 있을까? 한번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이 행복의 기준이 다르죠. 어린 아이들은 본인에게 물어보면 무엇이 행복하냐라고 할 때 우리가 부모님이 원하는 다 해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되면 이게 행복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게 어린아이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럴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무엘은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소원기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출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출생하고 나서도 엄마가 서원하는 바람에, 부모가 서원하는 바람에 그 아이를 젖을 나서부터 성전에 데려다 놓고 그냥 성전에 살게 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러니 그 아이가 보는 것이 성전의 일이고 그가 행동하는 게 성전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행복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의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사사기의 끝자락입니다. 사사기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나안에서 아주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그 암흑기의 끝자락인데, 그 시대에 심지어 제사장도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있는데 제사장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특이한 것은 그 성전에 사는 어린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던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아이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같은 또래의 어린아이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은혜가 어린 사무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자신이 그것으로 행복했을까? 잘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나는 행복하다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네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이렇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리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늘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그 어린 아이인 사무엘이 그것을 자기의 특별한 행복으로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이 아이가 이런 행복한 길을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용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붙잡아서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민족이 되게끔 이 아이를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특별히 복지와 부와 삶의 편리를 누리는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무엘이 일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무엘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가 부를 누린 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그가 큰
어떤 위치를 점하고 거기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권력을 행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방황할 때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한 지도자로 준비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행복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 영적인 책임이 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면 참 좋은 일인데 그 음성을 듣고 만약에 공격하게 된다고 하면 음성 들은 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할 때 사무엘이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사울이 돌아서고 회개하면 참 좋은데 사울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지만 말씀을 듣고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더 하나님께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생기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 어린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면 무슨 오해를 또 받았을까요? 건방지다. 어린 것이 위아래도 모르고 산다. 그러면서 또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지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상한 갈대 같은 이스라엘,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스라엘을 붙잡아주는 삶을 살도록 세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람을 통해서 정말 상한 갈대 같은 이스라엘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불빛이 죽지 않도록 세워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기에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하나님은 감당하기 버거운 사명을 사무엘에게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이렇게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된 사무엘의 행복에 대해서 두 번째 묵상하는데 이제는 성장한 사무엘입니다. 영적 지도자로 이제 성장한 그 사무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현역에 있을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이 블레셋입니다. 팔레스틴을 블레셋이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근데 왜 거기를 블레셋이라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거기는 5개의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5개의 도시국가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 5개의 도시국가가 하나로 뭉쳐서 블레셋을 형성했는데 가장 좋은 땅입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땅, 해변과 기옥한 곳입니다. 농사도 잘 되고 사람이 살기 딱 좋은 곳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을 역사적으로 했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참 강력했습니다. 도시국가였지만 블레셋은 한 가지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철기를 다루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철을 다루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무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항상 큰 무기를 가지고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그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면은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수해주지 않고 그 기술을 항상 비밀로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전쟁에 이르려면은 대장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 몇 명만, 부족장 몇 명만 칼을 들고 있고 나머지는 다 농기구를 들고 싸웠습니다. 농기구를. 그런 블레셋이 항상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런 강력한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무엘이 그 영적 지도자로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틈타지 못하는
강력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 1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었던 비결이 뭘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한번 보세요. 7장 8절 9절 보면은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백성들의 기도 요청과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충만했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로 섬기는, 서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적 지도자가 그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나라 전체가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블레셋이 블레셋 같은 무기 없이도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렸습니다. 이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아온 경건의 삶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평생 유지하여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이 현역으로 선지자로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모습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사무엘의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사무엘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또 7장 15, 17절 한번 보십시오. 15, 17절. 또 사무엘의 그런 사역의 모습이 나옵니다. 7장 15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달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으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다스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17절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가 사무엘의 통치의 기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도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지도자의 삶이었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아야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영적 지도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그 공동체는 참 힘든 공동체가 됩니다. 이 시절 사무엘은 참으로 행복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무엘, 하나님의 기도로 이스라엘은 영적이고 사회적인 안정을 누렸기 때문에 사무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의 바른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이스라엘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도대로 응답받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공동체를 사무엘이 이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도록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같은 영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백성들 앞에 서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그 백성들을 잘못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를 거절했는데도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나이 많아 늙으니까 백성들도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좀 힘들었겠습니까? 옛날에는 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면 잘 순종했는데,
이제 나이 많아 늙으니까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실망감은 아들들을 통해서 받게 된 것이에요. 아, 우리가 사무엘을 이제 의지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해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8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백성들은 이웃 나라가 왕을 세워서 다스림 받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이 좋게 보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림을 받는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건 하나님이 다스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왕이 되는. 그래서 부족들이 12부족이 있었지만은 사실 거기에 왕이 필요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선지자를 통해 다스렸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런데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도 받지 않겠다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실망하셨고 또 사무엘도 그래서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듣지 않는 것이에요. 사무엘의 마음이 많이 섭섭했겠지만 또 한편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그러지? 이 백성들이 왜 그러지? 이런 마음에 늘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허락하십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세워라.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을 하게 된 것인데 먼저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또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15절 16절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세우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15절 16절 9장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심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하셨더니 사무엘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무엘은 처음 만난 사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사울을 왕을 뽑을 때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지파별로 1000명씩 데리고 와라. 그 지휘 제비를 뽑아가지고 계속 사람을 줄여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한 사람 사울이 남았습니다. 근데 뽑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울이 나는 왕의 자격이 없다 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진보다리 속에 숨어가지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자신이 자격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진보다리 속에 숨어가지고 나는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고 이렇게 그가 왕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지만 잠잠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찌 거기서 그 왕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잠잠했습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이렇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보십시오. 겸손했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네요.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또 성령 충만해서 11장 6절 또 있습니다.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11장 6절 11절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고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변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고통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랬던 사람이 왕이 되어서 변하니
사무엘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오늘 말씀입니다. 왜 사무엘이 고통스러웠는지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했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는데 세웠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라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하니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무엘이 이제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셨을 때 버리셨다고 해서 그가 왕에서 바로 물러난 거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를 다 빼앗은 거예요. 그로부터. 그리고 그는 여전히 왕을 유지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 왕은 계속 왕권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에게 이제 자꾸 조언을 하고 그 다음에 충고를 할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겸손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할 줄 알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인데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건요 사실이 이랬습니다 하고 변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말씀 들었을 때 겸손했던 사울이 교만해졌고 또 문제를 지적하면 이 사람은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도 제사장의 권위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만 하라고 하는 그 제사를 자기가 그냥 직접 야 도구를 가져와라 내가 드릴게 내가 하지 뭐 그러면서 그냥 한 거예요. 원래는 사무엘이 와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왕인데 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면서 그냥 해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부족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부분적으로만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하자 거짓말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불순종의 삶을 바라보는 것도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당장에 쇠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왕권이 특권이 상실되었을 뿐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있는 현직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폭력적인 왕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때 사울왕과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행복했을까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나이 많아서 고민은 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여생은 더욱 힘들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을 무르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이 또 사무엘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심정이 사무엘상 16장 1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예비하라고 또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울이 살아있는데 사울의 왕권이 아직도 펄펄 살아있고 사울의 그 폭력적인 그런 행동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16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심정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게 하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고.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 사울을 두려워하잖아요. 사울이 그만큼 폭력적인 왕권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사울이 알면 나 죽일 텐데 하나님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제사 지내러 간다라고 말하고 가라 라고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울을 버리셨다는 하나님 말씀에 충격받은 사무엘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예비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울의 심정을 보건대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사울이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그런 염려를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인데요. 그 정도로 사울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영적인 영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폭력적인 왕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마음은 더욱 안타깝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사울의 행동, 그 다음에 새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감당해야 될 고난까지 다 사무엘이 마음에 담고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의 행복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노년의 사무엘은 행복했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왕과 등을 지기 때문에 그의 여생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왕으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거수일투족의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상해의 위협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평안이 하나씩 무너지는 상황을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사울이 그런 악행을 저지르니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분위기가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에게 사무엘은 반역자의 무리를 세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왕을 세운다고? 내가 있는데 이건 사무엘은 반역자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곤란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정말로 곤란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힘들 텐데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히려 이 말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고 나하고 등을 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게 참 두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온 삶의 결말이 반역자의 무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어 세워진 사울의 그 왕이 된 사울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그런 사무엘을 원망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도 보십시오. 왜 사무엘이 저렇게 행동할까? 왜 사무엘이 자꾸 나한테 적이 될까? 사울도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이 시절 무엇이 사무엘의 행복이었을까요? 사울 왕에 대한 안타까움과 다윗에 대한 걱정이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의 악행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저 사람이 좀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에 고민이 되었고 또 새로 세운 다윗이 사울에게 끊임없이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내가 선에 세운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하는 것 때문에 괴롭고 새로 기름 부은 왕이 이제 전임 왕한테 고통받는 것도 괴롭고 이걸 다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두 상황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사울이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을 것이고 다윗이 안전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다윗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안전하게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두 사람 모두 비극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급기야 사울은 다윗을 숨겨준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이 급하니까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날 좀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숨겨줬습니다. 사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당장에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왜 숨겨졌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는 사울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울의 광적인 만행이 이스라엘 전역에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도 그렇게 죽이는데 다윗과 연관된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겠어요? 사울의 국력을 낭비하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말릴 수도 없어요. 자기도 위험하니까요. 노년의 사무엘이 행복했겠습니까? 자신의 손으로 기름 부은 사울과 다윗의 삶을 바라보는 사무엘의 마음은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악행으로 달려가는 모습으로 사무엘을 고통스럽게 했고요. 다윗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사울에게 끊임없는 살해 유혹을 받는 핍박의 모습으로 사무엘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라고 해서 세우게 됐지만 저 젊은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사무엘이 행복했겠습니까? 이 시절 사무엘의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노년에 이제는 대접받고 그리고 또 위로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가 계속해서 마음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사무엘의 행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겉으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행복을 알아보려면 그의 출생과 어린 시절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무엘에게 출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작정기도로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받으셔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는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서원기도 때문이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서 바친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 살면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실 이것 빼고는 사무엘의 삶에 대해서 행복을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복한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자란 사람으로서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으로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이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함께했던 사람.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 다시 또 등장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보세요. 왜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리고 뒤에 왜 그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예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출생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받는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행복한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년되었을 때 사무엘이 20년 동안 영적인 방황을 목격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방황을 목격하면서 아무 활동이 없이 20년을 지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삶을 지내죠.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사무엘이 성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패배한 것이죠. 패배해서 법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그 법궤가 빼앗긴 상태에서 20년을 이스라엘이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이 법궤 때문에 블레셋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의 다본 신전에다가 기념품으로 갖다 놨더니 법궤가 들어간 이 다본 신전에 다본신이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세우려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야, 법궤 때문에 그렇구나 해가지고 이 법궤를 옮겨 놓습니다. 5부족이 있다고 그랬죠. 5도시 있잖아요. 한 도시를 옮겨갔더니 그 도시에 질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제발 이것 좀 다른 데로 보내라고 해서 다른 도시에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또 사람들도 죽고 질병 걸리고 난리가 났어요. 법궤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다 이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법궤가 있으면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다가 벳세메스로 돌아가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쳐다보게 된 거예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법궤를 쳐다보고는 거기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냥 법궤 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법궤를 그냥 죄가 있는 상태에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피해 제사 지내지 않고 법궤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법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동안 사무엘이 20년을 하나님 앞에 지냅니다. 그 시절에 어떤 시절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상한 갈대가 돼 있어요. 이게 꺾였습니다. 꺾여서 부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20년의 세월 동안에 사무엘과 동행하시면서 네가 이 민족의 빛이 되고 다시 소망이 되라. 이 민족을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그 훈련을 거기서 받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 그때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전쟁에서 그 패배 소식을 듣고 나서 목이 꺾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은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자녀들이 그 제사에 올라간 음식, 제단에 올라간 음식을 자기들이 먼저 먹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먹을 테니까 이리 달라 하고 싹 빼가지고 먹고 그리 뒤로 돌리고 하는 그러한 악행을 보고도 아버지가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은 이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도 없는 시대에 그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민족의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 다시 이끌어야 된다. 그게 20년의 세월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적 방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기쁨이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민족의 영성 회복을 위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그의 행복이었습니다. 그 당시 내가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구나, 이것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미스바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전 국민 금식 회개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7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사무엘의 소집을 화답해가지고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20년이 지난 어느 날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정말 공격의 기회다. 이 사람들이 아무 방비도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모여서 그냥 집회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공격하면 딱 되겠다. 블레셋이 그렇게 기회를 잡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략했고, 그래도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집회를 멈추지 않았어요. 집회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집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생각할 텐데, 백성들도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고, 사무엘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크게 패배하게 되고, 이날의 승리를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벤에셀의 승리라고 해서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예, 그날 승리하고 나서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큰 승리의 날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사무엘 3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셨고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그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사무엘 덕분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사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사는 행복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무엘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무엘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행복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또 읽겠습니다. 33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무엘의 한 사람의 은혜 덕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행복은 민족의 행복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민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의 노년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외적으로는 사울의 폭력적인 왕권 행사와 다윗의 핍박을 보고 살아야 하는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왕들의 불순종의 삶과 순종하는 자의 고난의 삶을 목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절 사무엘의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행복입니다. 하지만 이 동행이 사무엘을 사울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까지 마음의 고통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쪽을 다 바라보면서 마음의 고통이 있었지만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준비되는 것은 또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은 지켜보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평생의 행복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은 기도 제목으로 안고 살았습니다. 순종했는데 고난이 왔고 고통이 왔습니다. 그것은 기도 제목으로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여생을 사울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사울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는 사무엘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다윗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지켜주십시오. 한 사람은 돌아오게 해주시고 한 사람은 지켜주시고, 이게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여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외적인 환경은 불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지 않았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기에 모인 성도들 모두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먼저 영적인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행복을 맛보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행복을 맛보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라고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갑자기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환난을 만나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이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살았지만 화려한 집과 영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세상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영적 각성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 일이 그의 노년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사는 행복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복은 하늘의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행복은 하늘과 연결되는 행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하늘의 행복을 가지고 살아야 천국에서도 그 행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이 천국 행복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행복,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동행 속에서 영적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함께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